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새 찬송가는 1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코비드-19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유가족들과 저들의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저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살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쪽과 예수님 제자들이 있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각하게 자신들에게 신학적인 견해로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부딪히죠. 그래서 안식일의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팬데믹으로 건물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 또 주일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밀 이삭에 대한 논쟁입니다. 1절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와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여기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저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어떤 바리새인들이 2절에 보니까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남의 처음 보는 사람은 아마 남의 그 밀밭에 그 밀을 훔쳐먹은 거에 대해서 지적하나 보다 생각했을 텐데 그거는 지적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밀을 비벼 먹는 노동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너무 급박한 상황에 배가 고프고 힘들었습니다. 마침 도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그 안에는 분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있죠. 사실 성소도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지만 다윗은 그 안에 떡상이 있고요. 진설병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요, 12개 떡으로 되어 있었어요. 임재의 떡, 면전의 떡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을 기념하고 시각적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그 떡을 가릅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 떡을 두고서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진설병, 그 임재의 떡을 두는 것입니다. 임재의 떡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진설떡은요, 기름으로 앞뒤를 굽습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신약에서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은혜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성소에 들어와서 그 임재떡,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만 제사장이 갈아야 되는 거고요. 그 남은 떡을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다윗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3절, 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이 그렇게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히 노동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는,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신 것을 기원해서 우리도 안식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주일의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7일째 되는 날, 지금은 주일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했다면 단 하루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 생계를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안식의 의미이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은요, 서기관들은 이 일을 너무 율법화시키고 형식화시켰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계기도 있어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결정적으로 이 안식일이 굉장히 율법화된 계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며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17장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저들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래, 자신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거다 라고 해서 신앙의 부흥과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점점 형식화되고 규율화되고 또 율법화되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금지해야 되는 39가지 규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500m 이상 갔다 왔다 못하게, 그러니까 1km 이상 거의 걸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500g 되는 물건은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500g 되는 물건은 2m 내지 3m를 들고서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노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쟁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의사도 생명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주일 안식일 날이면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일들이 계속 전해져서요. 이스라엘 가면은 두 가지 종류의 그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이방인들이 타서 아무 때나 누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고요. 또 한쪽은 주일날 되면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해서요. 주일날 되면은 이 모든 전원 버튼이 꺼져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이 엘리베이터가 전층에 다 씁니다.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까지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형식만 좀 남았습니다. 불을 켜고 불을 끄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전에 전부 다 안식일 전에 밥을 전부 다 해놓고요. 이 불판 대신에 타이머를 맞춰놔서 그 시간에 그 음식을 내려놓고 거기서 데펴서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형식과 겉모습만 남았어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단순히 노동을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산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요. 또 6절부터 11절까지 또 다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나와요. 이 말씀, 어쩌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또 그 전에 같은 예고 같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6절 볼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안식일 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은혜 받으러 나왔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송사할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손이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세우게 합니다. 그 회당에서요. 제가 회당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9절 10절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기서 이 모습을 보고서요, 저들이 분기가 가득하여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 이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또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의논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한쪽 손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당시에 왼손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모든 경제활동, 모든 대인 활동을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이 이야기는 모든 경제활동과 모든 대인적인 활동, 모든 인간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도 6일 동안 열심히 해야 먹고 사는데 당시 이 오른손이 많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오른손은 일할 수 없으니까요. 왼손도 일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2배나 또는 3배나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까 말까 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 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주일날도 이 안식일 날도 일하는 것도 일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오히려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줍니다 라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가만히 보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들이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법을 적용해서요, 저를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자기들의 전통과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고, 지금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 바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의 정신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렇게 안식의 의미를 지키다가 안식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고 질병의 치유함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곳에서만 집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묵상할 때 어제 우리 나눴던 그 말씀과 같이 묵상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안식일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요? 새 것과 낡은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요즘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또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고 진정한 주일의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원컨 원치 않던 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인터넷도 주시고요, 온라인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셔서 전파로도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주일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장소,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건물 모였을 때 하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말라있는 오른손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질병이 나아지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세례를 입는 사건이 진정한 주일의 사건이고 안식의 의미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진정으로 지금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누구인가,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애에서도 어제 레드 단계에서 이제 오렌지 단계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라고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권면은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 건물 안에 50%까지는 한 50명이나 내지 50%까지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지침을 그 주의정부와 상의하고 저희들에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혹시 따로 예배드리실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실 분 얼마든지 그러셔도 돼요. 그렇지만 가끔가다 정말 그래도 내가 한번 예배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셔도 됩니다. 물론 조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말씀의 선포와 또 선교와 교제와 충성들 또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진정한 의미에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 바른 길로 가는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그 안식일의 의미가, 예배의 의미가, 또 주일의 의미가 회복되며 또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그 일상에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와 응답과 기적이 역사되는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하나님을 정말 100% 의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지킨 사람이 누구인지, 또 예배의 자리에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편에 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의미와 진정한 주일의 의미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오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